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여러분, 어제 본문 5장에 보면 3일 금식을 끝내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믿음과 신앙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을 때에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므로 그 금규를 에스더가 붙잡고 에스더가 잔치에 초대를 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뿐만 아니라 하만도 초대를 하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에스더가 3일 금식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구체적인 과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당장 이야기하지 않고 두 번째 잔치에 또 초대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아하수에로 왕 마음 안에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저렇게 애를 태우나, 더 에스더의 왕후의 어떤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와 반대로 하만은요, 왕과 왕후가 준비한 그 잔치, 참여한 잔치에 모든 대소신료 중에 자기만 초대했다는 사실에 흥분이 돼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그렇게 자기 자랑을 내놓으면서 자기 아내와 친구들과 23m나 되는 장대를 세워가지고 내가 내일 두 번째 잔치에는 나아가서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고함으로 저 장대 위에다가 모르드게를 찔러서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그 다음날 잔치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자, 그렇게 첫째 날 잔치 날이 끝나고 내일 둘째 날 잔치를 기다리고 있는 그날 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날 밤에, 첫째 날 잔치와 둘째 날 잔치 사이에 그날 밤에를 오늘 6장이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포커싱을 확 당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날 밤에 사람들은 다 자고 또 하나님도 아무 일도 일하지 않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날 밤에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게 후회하심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달아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뜻을 통하여, 아니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곳곳에 육적인 눈으로 보면 그냥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은 우연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그날 밤에 이 첫째 날 잔치와 둘째 날 잔치 사이에 이런 도저히 우연이라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세상에 7번이나 연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에스더 6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7번이나 이런 우연이라고는 너무나도 이 필연일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해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한가운데서 그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아니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주관하심이 뭡니까? 1절 상반절에 보세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첫째 날 자칫날과 둘째 잔칫날 사이에 그날 밤에 아수에랑이 불면증이 걸린 겁니다. 아니 평소에 잠 잘 자다가 왜 첫째 잔칫날과 둘째 날 사이에 잠이 안 오냐고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증거예요. 두 번째 개입하심이 뭐냐면 1절 하반절에 보세요.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혔다. 두 번째 주관하심이 뭐냐면 아니 잠 안 오면 뭔 산책을 하든지 아니면 뭐 야식을 시켜서 먹는다든지 아니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왜 하필 이 역대 왕들의 실록을 가져다가 읽게 하냐고요. 이게 우연이라고는 너무나도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잠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콘텐츠와 즐길 거리들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필 신하들을 시켜서 역대 왕의 실록을 읽게 하는 그 일을 명령을 냈다라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뭡니까? 2절에 보세요.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에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여러분 왕의 실록이 어디 무슨 어디 페이지입니까? 예? 여러분 성경책만 해도 두께가 이 정도 되잖아요. 조선왕조 실록만 해도 몇 권이 나옵니까? 몇십 권, 몇백 권이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대로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 왕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통일한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인 캄비세스 대제는요 이집트 나일강 유역을 통일한 인물이에요. 자기의 아버지인 다리우스 대제는 인더스 문명을 통일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영웅적인 그리고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이랬다. 우리 선친들이 이러한 유업과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만 해도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었던 놀라운 찬란한 문명과 제국을 건설했다. 이런 영웅과 같은 설화들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내용을 들은 거예요? 5년 전에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두 신하가 있었는데 그 두 신하의 역모를 고발한 자가 있었고 그 고발이 계기가 되어서 자기가 목숨을 지금까지 왕위를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그 내용을 읽은 거예요. 하필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만 봐도 딱 우연치 않게 신하들을 보고 읽으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수천 수백 가지의 내용 중에 딱 그 내용을 읽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네 번째 4절에 보세요.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마침 하만이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마침 이게요 충분히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의도적 표현이에요. 왕이 실록을 듣고 5년 전 그 일을 알게 됐는데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는 어떤 상을 내렸느냐? 아무것도 내린 게 없나이다.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그 용모를 꾸민 사람들의 삼족을 멸하는 데만 집중을 했지 치하하고 상을 내리는 데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예요.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문헌에 기록에 따르면요 페르시아 왕은 자기의 어떤 덕과 자신의 권위를 무엇으로 말미암아 드러냈냐면 잘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자에게는 벌을 줌으로써 자신의 자신의 덕망과 어떤 권위를 나타냈다라고 그렇게 헤로도투스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잘한 자에게 상을 주질 않았으니 자기의 권위와 덕망이 얼마나 깎이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세상에 그날 밤에 주변에 있는 대소신료들이 있는가 생각하고 거기 누구 있느냐라고 했는데 마침 누가 있는 거예요? 하만이 있는 거예요. 하만이. 다 퇴거하고 다 퇴근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왜 하만이 그 순간 왕 근처에 있냐고요. 왜 왕 근처에 왔나 보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여기
개역 개정판은 모르드게의 달기를 구하고자 했다라고 지금 번역했는데, 히브리어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왕에게 통보하고자 하여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자기가 이미 첫째 잔치를 참여하고 자기가 사실상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요, 내가 이미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다 멸족하려고 결정했으니 당신에게는 그냥 통보만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왔던 그 상황 가운데서 왕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 주변의 대소신료들을 찾았는데 하만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로 6절에 보세요.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을 들어와가지고 들어오라. 그래서 하만이 왕에게 통보하기 전에 왕이 먼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왕이 하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5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모르드게라는 한 신하가 나에게 이러한 결정적 정보를 제공해 주므로 그 역모를 찾아내서 그 역당들을 다 치리할 수 있었는데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얼마든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겠느냐? 라고 모르드게라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내가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해주면 존귀하게 되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그러니까 여섯 번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뭡니까? 하만이 이 얘기를 듣고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6절 하반절에 보세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가 나 외에 누구리요? 완전히 같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다른 꿈을 꾸고 있는 하만의 그 교만함을 볼 수 있는 그런 태도 아닙니까? 왕은 모르드게를 지칭해서 한 얘기인데 하만은 이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러고 얘기해서 왕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만이 자기가 그동안 누리고 싶었던 영광, 아예 그냥 드러내놓고 제가 말씀드리면 자기 안에 왕권을 찬탈하고 싶은 그 야망과 야욕을 거침없이 드러내버립니다. 이게 완전히 교만의 극치를 다루게 되면 자기가 내뱉는 말이 왕에게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낌새를 줄 수 있다는 것조차도 그 민감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되는 게 이 하만이에요. 세상에 하만이 왕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9절 보세요.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왕이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존귀하게 하기 위한 자에게 왕복을 입히시고 왕의 말을 태우시고 왕관을 씌우게 하셔서 페르시아 수상궁 거리 곳곳에 가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다 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존망과 영광을 얻게 하면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뜨끔했을 거예요. 저놈의 자식, 혹여나 마음에 이 반역과 이 내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흑심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했을런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가 내뱉었고,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 모르드게를 염두하고 한 질문이기 때문에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세요? 11절에 보세요.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의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다라고 누구를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 상을 주게 합니까? 하만을 통해서 이 상을 주게 한다는 거예요. 10절에 왕이 하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네 말대로, 지금 네가 네 입으로 내뱉은 대로. 하만은 지금 뭐 하려고 왔는데? 하만은 지금 뭐 하려고 아련하고 입궐을 했습니까?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겠다고 통보하려고 왔는데 세상에 자기가 말한 대로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는 일에 소위 시중을 들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이런 기가 막힌 역전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한 명령을 하달받고 이 하만의 얼굴이 어떻게 뒤집어졌을지. 그리고 그대로 가서 자기가 내뱉은 말이 있으니까 왕의 왕관을 모르드게에게 본인이 직접 씌우고 본인이 왕복을 입히고 본인이 말을 끌고 다니면서 본인 입으로 왕이 존귀하게 한 자는 이같이 할 것이다 하면서 이 오밤중에 거리를 걸어가면서 모르드게를 이렇게 높였던 이 하만의 입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만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이 수치스럽고 이렇게 모욕적일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12절에 보세요. 모르드게는 다시 되골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근데 기가 막힌 상황이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주관하심이 한순간에 이날 밤 이 하룻밤에 완전히 역전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집에 가가지고 이 자기가 당한 일들을 자기 아내와 자기 친구들에게 쭉 얘기를 하니까 세상에 자기 아내와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13절 하반절 보세요.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복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자기 아내와 자기 친구들이 이게 사실은 위로하려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염장 지르려고 하는 말입니까? 자기들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모르드게 앞에서 망하게 될 거고 엎드려지게 될 거다. 하만이 이야기한 대로 모르드게에게 그 영광이 임하게 되고 자기들이 이야기한 대로 하만의 집안에 이 심판과 이 멸망의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그런 복선과 같은 예언의 고백인 것이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24장 20절에 보면 이 발람이라는 이 무당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지고 저주하기는커녕 축복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아말렉, 이 하만의 조상인 아말렉 민족에 대해서 이 발람이 뭐라고 예언하는 거 아니? 이렇게 예언합니다.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이 발람의 예언이 이 에스더서에 정확하게 지금 성취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거죠. 여러분 진짜 이 닭살이 돋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꼭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요. 육적인 눈으로 보면 보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상황과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실태 속에서 분명하게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개입하시고 분명하게 그 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연의 연속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필연적인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만약에 그 반복적인 일들이 오늘 본문처럼 모르드게와 에스더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 역전의 일로 이렇게 뒤바뀌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무엇을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감사와 찬양을 고백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은 믿음으로 머리로는 알겠는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더 일이 꼬이고 더 일이 안 되고 더 일이 그르치는 것 같고 이럴 때는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기도와 회개를 고백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정말 드라마틱하게 역전이 될 때는 어쩌면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것은 쉬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 일이 꼬이고 더 일이 안 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가 감사와 찬양을 고백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럴 때는 내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보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만이 우리가 모르드게라고 착각하고 우리가 에스더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냐? 우리는 믿는 자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만일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내 안에 교만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안에 높아진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교만이 있고 높아진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건 아니지, 이건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게 돼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은요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욥기 22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교만함은 무엇인지, 내 안에 자기 판단함은 무엇인지, 내가 하만일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낮춰야 될 마음,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낮추고 겸손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전면에 나타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누구보다도 전면에서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주관하심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일이 좋게 풀리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되, 하는 일마다 꼬이고 무엇인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낮춰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주어다.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깨닫게 될 주어다. 모든 높아진 마음들이 있다면 낮추어지고 겸손케 될 주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말씀 붙잡고 철저히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